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경배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동문은 124번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환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며 상처받은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셔서 생활 속에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부작용 없이 세계인 모두가 전염병에서 자유함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는 종교를 탄압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부서와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직분자들과 예배를 도우며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충성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0쪽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중 신앙 공동체 생활과 개인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활 원리 중에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값진 생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값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신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생활을 하려면 기독교의 원리를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기독교 원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기 위한 원리라는 겁니다. 먼저 신자는 성도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타인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늘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신철원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돼요. 이게 오늘 8절의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한다. 이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값없이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필리아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걸 가리켜요. 우리가 필리아적인 사랑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가엾게 여기면서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베풀면서 그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인보다 높다. 그러면요, 섬기기가 힘들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서에도 말씀하셨어요. 14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서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이게 노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랬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납비예요. 이게 납비와 예수님은 큐리오스가 돼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한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 사랑하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은 이게 일종의 100%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합시다. 동정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 피차에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사악하다, 나쁘다, 유익이 되지 못하다, 유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타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악이요. 그 다음에 욕은 욕설, 모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공적으로 모욕을 가하여 그의 명예를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9절의 말씀이에요. 8절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행해야 할 권면이라면 이 9절은 일반적인 불신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해를 끼치고 내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할지라도 되갚음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 하셔. 그러면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신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진리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러면 희석해. 예? 그러잖아요. 어떤 그 독성이 있는 물질에다가 자꾸 물 갖다 부으면 나중에는 희석이 돼가지고 그 독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요, 오래전에죠. 저 동해안에 가면
우리가 회를 먹잖아요, 회를. 근데요, 회를 떠가지고 물로 한번 헹굽니다. 물로 헹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닷물로 헹궈요. 그런데, 이야, 이게 주문지나 저쪽 강릉 쪽에 가보면요, 오폐수가요, 강으로, 바다로 팍 들어가. 여러분, 그게 거기서 희석이 돼. 바다에서 그 물 떠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저거 찜찜해서 어떻게 먹나. 그런데 잘도 먹읍디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요, 그냥 그 해수욕 하면서 뭐 거기에 그냥 작은 것 막 분대.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거 물 마십니다. 바닷물.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희석한다고, 희석한다. 예? 그처럼 우리들도 자꾸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면 미움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활 원리요. 이 자아에 대한 생활 원리를 말씀해요. 10절에 12절 말씀이더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라는 겁니다. 영생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날이에요. 이건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내용입니다. 즉 영생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다가올 세계를 기다리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혀를 금한다고 하는 건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세치혀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게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할 때 해, 어떤 말을 할 때 최소한 3번은 생각하고 이야기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혀를 금한다라고 하는 건 절제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 참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말 그랬어요. 카쿠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이에요. 이것을 그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말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 악한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작은 혀가 큰 화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잘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혀가 불이래. 태운다는 거예요. 화자 낼 때 보세요. 불나면요, 엄청난 손해가 끼치고 생명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을 구하며 그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게 화평하려면 먼저 화목해야죠. 여러분,
우리 남북한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0마일이에요. 이게 휴전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72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945년 해방되면서 갈라졌으니까 77년이 됐어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이게 주적이라고 그래. 북한은 우리를 무찌를 쳐. 우리는 주적이라고 표현을 실컷 많이 바꿔놓고 싶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주적. 적대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무찌르려 할 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인데 5,000년 동안 한 나라였는데 이게 사상 때문에 정치 권력 때문에 이게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화목하지 못해. 화평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 갈라졌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분단된 이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게 반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례 없이 최강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의 군사력 6위요, 6위. 엄청납니다. 국방력을 그만큼 써요, 돈을. 6위. 북한은 10몇 위인가 그렇대. 20위인가 그러대. 화력은요, 북한이 더 많습니다. 이거 고물 무기가 많아서. 전쟁하면요,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양쪽에 전쟁 났다. 한반도 완전 초토화됩니다. 6.25 전쟁은 비교할 수 없어요, 막. 어마어마한 무기가 양쪽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휴전선 놔놓고 막 대치하고 있어. 우리 요거 살면서 되게 끔찍해요, 요거 생각해보면. 엄청납니다, 화력이. 원자폭탄까지 북한은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도 만들자! 핵잠수함도 만들자, 이런 판인데. 이거 화목하지 못해요, 또 이게 나라. 근데 국민들은 그러냐? 북한하고요, 남한에 사는 시민은요, 통일을 원해요. 빠른 다 통일을 원하는데 정치 권력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화평해야 돼, 화목해야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극례를 들었어요. 화목하기가, 화평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원수가 되면요, 어떻게 화목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용서가 되냐고. 77년을 지금 그러는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내정전에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쉽게 이해가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법무부 장관하고 저쪽 청와대 수석하고 신현순과 누구하고는 밥 공개는 내 생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다 뭐 안 와봤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들도요, 감정이 상하면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화목이 화평이 되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화평 안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직분을 줬대. 화목해야 돼요. 교인 상호 간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 자꾸 계속되면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심해지면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는 무찌르자고 하는 게 원수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여 진노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진노하신대. 심판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살피시고 어떻게 살펴요?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고난은 박해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놀랄 이유가 있습니까? 시편서 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서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한 이유에 의아해하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져라 그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해도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때에 육신의 고난을 면하려고 진리를 예고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이에요. 이걸 가져야 돼. 그럼 성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박해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를 해서.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신앙 있네. 믿음 있네. 그렇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순교했어.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고난을 박해를 당하면서도 승리했어요. 오히려 그걸 승화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1년 지나고 5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11월 이후에 지나야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요, 세계의 전문가들, 학자들은요, 한국은 내년 상반기쯤도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생기면요, 선진국은요, 올해 안에 다 집단 면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년여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일종의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그런데 이런 2년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 수가 30%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요. 그 다음에 8만 교회, 한국에 8만 교회가 있답니다. 개척교회까지. 만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제 5월 지나고 내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에 이제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1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90명이 모일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있죠. 90명 모여도 돼요. 그런데 작년 초에 이때쯤 되면 우리가 93명, 94명씩 모였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50명 모여요. 제가 문자를 막 보내도 전화를 해도 안 와요. 야,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찬양대 못하지요. 식사 못하지요.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교회에 못 오죠. 이제 스스로가 못 오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회사라든가 이게 기관에서 자꾸 알고 모르게 압박을 줍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우리 딸 나이는 병원도요, 직원만 1,000명에서 1,200명 되는데, 설날에 직원이 대구에 갔다 왔어. 이렇게 코로나 걸렸어. 그러니까요, 그 회사에서 다 조사하는 거예요. 설날 연휴 동안에 어디 갔다 온 사람 다 조사해, 다 조사. 그 회사에서, 이야, 전전긍긍하는 회사죠. 우리 딸은 안 오길 잘했다, 여기에. 아이고야.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게 알고 모르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알고 모르게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저는 요새 생각하는 거 있대.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지킨다. 믿으시면 믿음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목회하면서요, 오욕홀래 막 느끼는 거. 제가 그거 못 느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진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편에 선 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고난을 참으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22절에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빛이 살려주셨다.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최고의 권세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똑같이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가 선한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큰 영광이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셔요. 너 뭐하다 왔냐? 너 신철원교회에서 뭐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거기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나에게도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 힘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세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들려진 말씀 속에 두새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화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언행일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 불쌍히 겸손하고 늘 끝까지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이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며 그런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세고 담대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소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리나니 받으시고 호병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속에 되새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조명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변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헌금으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해서오네. 이런 불경기 속에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거세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넉넉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셔서 행한 대로 부모하신 하나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금 드립니다. 소원 두고 번제 드립니다. 여선교회 손길 통하여 성미와 성단 장식 헌금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안개를 풍겨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체가 날로 그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계대되어 자녀손들이
복을 받되 천대일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것으로 드려진 헌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히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동아의 지역사회가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회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죠? 그제 저녁인가?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요. 또 거리두기 수도권 2.0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또 연기한대요. 한꺼번에 한 달, 두 달 하든지 하지 마. 계속 2주씩 하니까 찔끔찔끔 무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2주 한대, 또 2주 후에 또 어떻게 될는지 또 모르겠어요. 한 400명대는 계속 되는데 이러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4일 주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대면 예배는 드리고요. 좌석수 30%, 우리 교회는 90명 이내. 정규예배 위에 소모임 5인 이상 금지는 5명 포함돼요. 4명까지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회예배는 좀 그래요. 4명 모일 것 같으면 모일 수도 있는데 그냥 속회예배는 당분간 3월 14일까지 안 드립니다.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제 식사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농협계좌로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하시면 되고요. 성단 장식은 그냥 아무 때나 적으세요. 제가 오늘 세보니까 31명 했더라고요. 52주인데 교인들이 예배 참석 못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적은데 그냥 거기 놔둘 테니까 그냥 기록하시고 또 하실 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성단 장식은 제66회 철원동지방에서 김재원 권사가 장로 지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장로님 부르시면 됩니다. 2년 과정 끝나면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월 4일 수요일 10시에 청양교회에서 교육자 원리 11시에 지방실행부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월삭기도회 하고요.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정숙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남편 되신 신재용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을 못했어서 딸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오늘 떡 하셨으니까 꼭 떡 받아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는데 우리 이용탁 권사님, 최영미 권사님 아들인 장남이죠. 유호빈 군이 철원 소방서에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철원 소방서에 이제 임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호 장로님, 배명희 권사님 차녀입니다. 김지영 판사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의정부에 올 줄 알았는데 저 전라도에 가면 광주 치칼시가 있어요. 광주 치칼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그렇게 발령이 나서 임지를 그리 옮겼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그제 갔다 왔어요. 나는 광주로 이사 가려고 집으로 간다 했더니 딸네 집 갔다 왔대. 웃지도 않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김시우 학생이 우리 지방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와주시죠. 김시우 학생. 우리 지방에 장학금이 모아져서요.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하도 적어서 옛날엔 교회마다 한 학생씩 줬는데 이번에 반절씩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학증서 제2020년 13호 성명 김시우 교회 신철원교회. 이 학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 학생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신앙생활에 매전할 수 있도록 근본 철원 동지방위에서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 동부위원회 철원 동지방 감리사 이해자. 우리
액수가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20만 원씩 올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상반기 때 6월 달쯤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은 했어요. 교육전도사한테. 여러분의 자녀들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서에서 광고할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헌물은요, 한 가지 더 광고하는 헌물은요, 차표 열 화상 카메라. 저게 제가 엄청 알아봤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제가 산 건요, 영국정자라고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우리 거 갖다가 220만 원씩 파는 데가 있대. 220만 원. 어이구야. 싸게 샀어요. 여러분 조금 싸게 샀어요. 170만 원 정도 들여서 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태서 좀 액수가 남아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는데 16대 9짜리 27인치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는 24인치를 사무실로 옮겨놓고 27인치는 목양실에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조금 남았어요. 그건요, 헌금으로 그냥 받았고 나중에 남은 액수는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복례하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허물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후방하셔서 가정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수 안에서 풍족한 삶 누려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과 교우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결혼소방소에 또 광주지법에 또 판사로 또 공무원으로 입영되어져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할 겁니다. 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기둥 같은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하고 아버지 이번 가령에 있는 이들 또한 우리 이재선 장로님 기억하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된 가운데 새벽기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들으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평관합니다. 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계대되어 놀라운 역사가 그 가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기쁜 일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낼 수 있는 일만 날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 통하심이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